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재의 25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역사를 이제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찬송 415장을 했는데, 그 415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까도 찬양했어요. 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대낮 햇빛이 쬐는데 그림자가 자꾸 따라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요리해보고 저리해보고 막 잘라버리고 해도 이 그림자가 안 없어지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야. 왜 이거 그림자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렇게 좀 야단을 하다 때볕에 너무 뜨거워서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갔어요. 그늘 아래 들어갔더니 그림자가 없어졌어. 그죠? 그렇게 잘라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난리를 쳐도 없어지지 않던 그림자가 큰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그림자, 죄의 그 아픔을 떨어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 인간이 죄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고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그 죄가 씻김받고 사함받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기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그 예수를 믿고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들어가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저렇게 인간이 되셔서 저 죄인의 몸을, 정죄를 받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러나 저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핏값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정말 햇빛과 같이 따갑고 짐이 무거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주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면 그곳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를,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의 역사를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일요일에 예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메시아로 환영해요. 그렇게 막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것은 왕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큰 소리로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정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인류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 죄의 사함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게 더 위대한 메시아인데, 본질의 메시아인데 실망해요. 월요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결 역사를 이루러 19장 45절로 48절에서 타락한 종교인, 외식하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에는 성경이 안 써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화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화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록 본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상을 뒤엎고 그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럽니다. 왜? 당시에 이렇게 하는 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타락한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 장사꾼들하고 성전 앞에 세일을 주고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였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얻은 수익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하고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좋은 양과 이런 염소 비둘기를 가져오는데도 그건 불합격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거죠. 뭐 때문에?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여간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예수 믿는 것도 가리고 예배도 포기하고, 돈이면 뭐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 돈 때문에 그게 조금 손해가 된다 하면 그런가 아주 예민해 버리고 그러죠. 저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바자회를 해도 그 돈을 그 공동체의 교제비로 못 씁니다. 다 교회에 예물을 드리고 선한 일에 쓰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난 교회에서 시중보다 물건을 절대 비싸게 못 팔게 합니다. 팔으면 뒤엎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변론을 해도 못하게 합니다. 왜?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에 보면 사과가 한 상자에 3만 원인데 5만 원씩 팔아요. 그리고 2만 원씩 더 걷어서 그걸로 성전 건축하는 데 쓴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선한 일은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10의 1절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가당치 않은 폭리를 취해서 뭐 헌금한다, 그거는 절대로 교회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잘못하면 성전을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강도에. 제가 교회에서 가끔 책을 판매하죠. 책을요, 우리는 서점 가격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고요, 어떤 데는 우수리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싸게 팔아요. 어떤 데는 그 또 잔돈 때문에 뭐 몇 푼 붙여서 이렇게 딱 몇천 원 정리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는 더 싸게 팝니다. 시중에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오히려 팔아요. 물건도 그래야 돼. 절대로 그것을 돈 남겨서 뭐 이권을 나누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40년을 목회자로 살면서
내가 부당한 돈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에게도 뭐 이런저런 기회나 접근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사역을 흩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뭐 여자 셀 이런 데에서 뭘 장사를 해서 뭘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돼. 교회에서 팔려면 시중에서 성도가 사는 것보다 싸게 팔아줄 수 있을 때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 임의로 막 하지 않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장사꾼들이 타락을 하고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서는 그걸로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화 있을진자, 외식하는 자들 하고 심판한 거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그걸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청결 사건을 월요일 날 하셨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해서 요 예수를 어떻게 잡자.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0장 2절로 8절에 이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권세를 주었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해요.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왜 어찌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고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그럴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대답하는 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팁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참남하다고 정죄할 것이고, 땅에서 권세를 가졌다 하면 내가 세상의 메시아라고 함으로 정치적인 고발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요한의 세례 반문함으로 그 질문을 꺾으시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내가 뭐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만 대략은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의 심중에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가는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고 늘 사람들의 기도하고 그러니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떤 때 나더러 저기 돗자리 하나 깔고 보시라고 농담하기도 해. 자기 뭐를 내가 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다 모든 걸 아는 건 안 해요. 그러나 웬만한 거는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어떤 진술이 저렇게 말하는가를.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나도 가당치 않은 대답은 안 해요.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올거매으려고, 나에게 힐난하려고 하는 말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대답을 하기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나는 그런 건 대답 안 합니다. 네가 알아서. 안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이놈들이 욕을 걸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시니까 딱 넘겨짚은, 넘어선 질문을 하심으로 그런 일을 정리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의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3시간 일해도 힘들 거 1시간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일하면 1시간이면 다 이룰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1시간은 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갖고 삽니다.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할까? 근데 기도하면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갖고 삽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의예요. 이번 주간 같은 고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주간은 참 기도 좀 하시기 바라요.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라요. 근데 집이 먼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인천, 일산, 서울, 강남에서도 뭐 동탄, 평택 이런 데서도 주일날은 오신단 말이에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여기 오기는 쉽지 않죠. 또 몸이 좀 아픈 분들이 있고 그때 부득불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 그러면 집에서 좀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6시에 새벽기도 영상을 처음서부터 쭉 찍어드려요. 그럼 그 현장에서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막 어설프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집에서도. 근데 뭐 안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거의 수십 명이 그거를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정말 제가 하는 가르침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 와서 많이 듣고 또 집에서도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지혜와 명철을 갖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따라 도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이 말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는 이제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 여자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이 뭐 갑자기 죽을 거라는 예측을 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라고 예고할 때 슬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 작년 하루 임금의 이 300일, 거의 1년이 되는 이 노동값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가룟 유다가 논리적으로 그거 왜 그런 허비하는 일을 하느냐, 야단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근데 실제는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인정했는데도 돈 때문에, 여기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헌금으로 드리면 거기서 좀 뺏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 좀 도우려고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지금은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항상 전하라.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주님이 인정하고 자기를 예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튕그러져. 이게 시기심, 교만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도 그냥 픽 틀어지는 걸 보면 이런 교만함, 시기심, 또 이런 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 그래 마음이 뒤집히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로 가고 이 여인은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는 목요일이 되어서 주님은 성만찬식을 합니다.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다 하고 22장 19절 20절에서 이제 너희를 위한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셔서
이와 같이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는 정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그분이 재림하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속죄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은 금요일 밤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시고는 예수님도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목요일 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라는데 잠자요. 그래서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기도하라.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바쁘게 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며 주의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육체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에 어떤 사람이 너더러 밤에 자다가 나는 소변을 그냥 이렇게 자주 본다고. 그 목사님은 괜찮으냐 그래서 난 괜찮다. 자면 일어나면 소변 보지 중간에 소변 보는 일은 별로 없다. 어쩌다 뭐 그 완벽한 건 아니니까 어쩌다 일어나기도 한다. 그냥 저녁에 잠먹는다. 근데 가만 있어봐. 목사님 몇 시간 주무신다 그랬지? 난 4시간 잔다.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난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저는 하루에 7, 8시간을 자니까 목사님 일어나셨을 때 나이는 그때 잠 깨서 소변 보는 거고 목사님은 그때가 깨어서 그냥 일하시니까 잠자다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래.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 또. 네, 나도 뭐 소변을 전보다는 자주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다 하나님 은혜로 잘 산다. 그러면 너도 잠자다가 소변 안 보려면 4시간만 자. 그건 못한대. 그래야 힘들다고 그러지. 그래요. 우리가 많은 연약함이 있죠. 육체도, 삶도, 우리의 심령도. 저도 어느 때는 죄에 접근이 오고 실수도 하고 아주 정말 잘못된 어떤 접근을 가질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그걸 물리치고 또 혹시 좀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새로 하죠. 네, 육체도 약함이 옵니다. 어저께는 그냥 보세요. 새벽에 1, 2부 하고 또 바로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주례하고 또 와가지고 옆분서에서 주례하고 그런데 주례할 때 아이고 다리가 그냥 씨로 그래서 조금 여기 이쪽 약간 눌리는데 아니 거기서 쥐가 난 것처럼 그냥 다리가 이상해. 큰일 났잖아요. 주저앉아서도 없고. 근데 마침 특송을 해. 그래서 여기로 요만치 서서 여기서 막 풀었어. 그냥 주여 어쩐 일입니까?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주님 덕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풀렸어.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멀쩡하게 또 다 설교 잘 하는 거예요. 약할 때 있어요. 저도 아플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근데 기도하며 이깁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며 이깁시다. 일부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또 여기는 이겨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자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쓸한 모습으로 붙잡혀 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뭐 아무 믿음이 요만치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아이고, 내가 결국은 이런 연약한 존재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해?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러면 또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잘못한 것 있는 사람들 그걸 갖고 깊은 늪으로 들어가죠. 제가 보면요, 성격이 좀 활달한 사람이 좋아요. 너무 내향적인 사람들은 죄를 끌고 들어가. 무슨 상처만 한번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걸 끌고 들어가. 예, 그 달팽이 마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울증에 걸려.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럼 성격이 좀 활달해야 돼. 이렇게 주님 앞에 그냥 터쳐놓고 툭 열어야 돼. 꽁 하지 말고. 좀 잘못한 수.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도 있고, 뭐 성도끼리,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가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때는 회개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면 되는 거지. 그냥 늘 우울해. 자기 안에 집착이 되지. 이거 별로 은혜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수했어요. 잘못했죠. 큰 잘못. 근데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의 증인으로 또 나서는 거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셔서 조롱받고 매 맞으시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심판받으시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이 빌라도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부인이 또 꿈에 이렇게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당한다는 것을 여자가, 그 빌라도의 부인이 그걸 알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상황이 그러니까 총독이 그냥 결정이 내리면 그 총독은 그게 책임이. 그래서 날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천추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리석은 군중들, 그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딜을 하려고 이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라 그러는데, 예수하고 어떻게 강도 바라바하고 저울질을 하느냐고요. 참 비참한 저울이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누가? 악한 정치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거기에 말려드는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군중들. 어떤 때는 이 백성이 어리석으면 분별이 없더라고요. 나는 가끔 TV를 이렇게 보게 된, 식사할 때 되게 뉴스를 들으니까 TV를 보게 되는데, TV 뉴스를 보면 저건 아닌데, 저건 거짓말인데, 저건 논리 전개가 잘못된 건데, 나는 헌법에 대한 기준을 좀 아니까 난 법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헌법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이해하는 면이 있어요. 저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저건 근본적인 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저런 짓을 한다.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건 진짜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고, 교회가 예배 드리면 벌금 내라, 폐쇄하라. 난 이거 죽을 때까지 말할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막 주장하고, 우리 이 교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동의해주고 앉아있고, 이 핫바지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날 비난질 하잖아요. 성도들 중에도. 이게 선동을 받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제일 비합리적인 선동을 본 게 광우병.
광우병 사태입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미국을 뭐 2달에 3달에 한 번씩 드나들며 집회할 때 했잖아. 아니 미국에 가서 내가 소고기를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소고기를 먹는데, 물론 우리나라에 오는 게 질이 좀 약하다고 그래. 그리고 광우병 균이 있는 게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지. 그건 어느 고기나 어느 식물에 그런 균이 없어요.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그걸로 미국산 수입고기는 광우병을 일으킨다고 막 내니까 그거를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걸 선동하는 정치인들 그놈들이나 그것을 선동받아서 그걸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가슴이 맺어요. 근데 그게 또 정치에 힘을 갖잖아요. 그런 선동 정치로 힘을 갖잖아요. 이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면역학자들이, 나는 면역학인데 의대 교수들하고 내가 직접 전화해서 듣잖아요. 나는 어설프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 얘기를 안 듣잖아요. 그리고 선동하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가 마치 무슨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이게 아주 사악한 선동.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코지 하는, 얼마나 교회가 피해를 입고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교회가 손상을 입는. 다행히 우리 삼관교회는 그걸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 안 당하고 그냥 이렇게 건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이 선동하는 거 아주, 이때도 예수를 죽이라 그래. 예수가 하나님 참남된 자야. 막 그렇게 그냥 선동시켜가지고 어리석은 군종들이 그냥 예수를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서 유대인이 나라가 로마에 점령돼 망하고 전 세계로 흐트러져서 1000년이 넘도록 그냥 방황하는 세월 살으면서 유대인 학살도 당하고, 저희들이 그 피값을 저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이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선동하는 짓도 하지 말고 선동 당하지도 말고, 그렇죠? 사람은 논리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짓을 하지 마. 내가 여러분 선동하려면요, 금방 선동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그런 짓 하면 조금 있으면 다 발각돼요. 다 그렇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발각되고 다 뒤집어지잖아요. 또 안 그럴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요. 공의로움을 꺾는 건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핍박과 시험이 있지만 거기서도 흩어져서 전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더 새로움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십니다. 자기들이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나를 죽음에 내어 줬다, 너희들이 나를 해코지 한 것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 주님은 여기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상칠언,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 그래서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제가 성금요일 날 하는데 되게 성금요일 날 이 말씀을 반복하죠. 근데 오늘 강사님이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전하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또 교재에도 이게 우리가 증거되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첫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에 뽑을 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 옷을 찢어 나눌 때도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저놈들 죽여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원수까지, 그를 해하는 그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좌편에 있는 장도는 예수님을 힐난하며 야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하라 막 그렇게 떠들어요. 그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걸 책망하면서 우린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오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세요. 강도까지, 마지막까지. 야, 세계 인류 최대의 강도가 이 사람입니다. 구원도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아요. 제가 보면 임종 때 구원받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니까요. 가족이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도 그 가족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나중에 나 예수님 믿겠다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서 마지막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더라고요. 그건 진짜 그 가족의 그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쨌든 그가 마지막이라도 그 주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원해 주시고, 근데 어떤 이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죽는 이가 있어요. 이야, 교회에서도 잘못된 짓을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끝까지 별로라고 그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말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계속 여기가 담이 쳐져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빛이 그에게 환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그 요절이 안 써 있어요. 이거 써 놓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 이 십자가에 죽는 거, 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거, 이거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이제 그러면서 주님은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 효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도 육신으로 자기를 길러주신 그 마리아, 미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 네가 잘 돌보라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일생 동안 돌봐드린 것입니다. 이런 효심을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 속에 오시는 탄원과 그 하나님께 의탁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9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죄인으로 나를 이렇게 심판받고 사망하는 자로 버리셨나이까. 그런 탄원의 호소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예수님이 뭐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게 아니고 시편 22편을 고백하는 시상의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 육정을 가진 그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고통의 절정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시고 심판하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뜻, 공의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은 지불하고 다시금 그를 부활케 하셔서 사랑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목마르다 그러시. 목마르다. 정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정말 내가 목마르다. 내 육체가 목마르고 내 영혼이 목마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일을,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다 이루고 간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역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아까 임종할 때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망은 비하의 절정에, 자기를 가장 비하시킨 절정, 사람이 되셨고 종의 모습, 죄의 모습을 가진 자로 법정에 선고를 받고 사망을 하시는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통한 저주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낮추셨다. 나무에 달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의 삶을 살면서 사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거기도 그 아래 여백에다가 히브리서 10장 20절 적어 놓으시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수에 여기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었더랬는데 그것을 열어놓으신 거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나사렛 예수로 사신 생애 마지막 7일간의 메시아 사역은 진실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순간순간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순환의 한 주간을 매 순간이다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특히 7일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행진과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치료는 마치 천지 창조의 7일간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그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 선포, 기적과 치유 사건은 말씀으로 가능한 사건이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그의 생애의 최고조의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가상칠언에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후 예수께서는 선지자적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인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씻는 피 흘림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자리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